평소에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올해 이런 시간에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질의응답 형태, 또 평소에 궁금하지만 이렇게 잘 못 물어봤던 그런 질문 주제들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응답하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제가 서서 일방적인 강의를 하기보다는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에 응답하는 형태로 좀 편하게 대화하듯이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주제에 이렇게 국한될 필요 없으니까 주제 외에도 필요하면 이렇게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회장님께서 그 성경적 교재로 주제를 잡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먼저 한번 받고 대화하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네. 이제 저희 청년들이 저번 모임 때는 7분인가 해서 모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31일, 그러니까 지난해 31일에 이제 청년부 네. 이제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엄청 많이 네. 모이셨어요. 네. 모이시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새로 오시는 청년들도 엄청 많으시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 혼자서 이제 저희가 어떤 그런 리더진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어떻게 8명의 리더진이 함께 이렇게 청년부를 섬기게 됐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정기 모임 때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 그 박윤호 형제님께서 이제 성경적인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원래는 이제 어떤 진로나 어떤 직업 그런 거를 좀 해볼까 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계속 많이 모이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청년들을 저희 갈보리 침례교회에 보내주고 계신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함께 교제를 이제 갈급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박윤호 형제님의 의견이 굉장히 저도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됐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청년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서 이렇게 목사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취재를 잘 이해했습니다. 일단 이 기존의 청년들도 있었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또 새로운 청년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으로 청년들끼리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또 성경적으로 교제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간략하게 성경적 교제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교제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자유로운데 유념해야 될 것은 한 2가지만 유념하면은 좋은 교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드러나게 하는 교제다. 그걸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어쨌든 먹든지 마시든지 교제를 하든지 어떤 걸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는 쉽게 말해서 대화를 하거나 교제를 한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보통 드러나게 된다든지 자기 얘기들 주로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도 이제 일상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목적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래야 이제 우리가 교제를 하고 나도 세상 교제를 하고 나면 그냥 공허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무 뿌듯한 거예요. 왜 그 만족이 있느냐면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그 창조의 목적을 잘 이루었기 때문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만족이 있게 됩니다. 이 교제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높아지셨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성도들이 이 지체들이 더 알게 돼서 기뻐했구나. 이 만족감은 이제 공허하지 않는 아주 충족이 되는 이제 만족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나려면 자기 경험을 얘기하게 될지라도 자기 경험 속에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 같다. 내 힘으로는 보통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또는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등등으로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안 좋은 교제는 말은 하나님이 해주셨다 또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해도 자꾸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자랑을 하려는 게 되면 이제 안 좋은 교제가 돼요. 이게 이제
자기만 잘 보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세상에서 생각하는 시간이 좀 더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가 그렇진 않더라도 자기를 좀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게 습관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얘기할 때 자기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신경 쓰시면 안 쓰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제 평소에 생활이 저렇게 하다 보니까 무심결에 나온 거겠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기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교제를 자유롭게 할 때, 자유롭게 다양한 교제를 하지만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그런 감정이 나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교제 속에서 원칙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이제 두 번째는 성도를 세워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 성도가 실족하게 되는 교제도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라도. 자, 그래서 그러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배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세상 사람들도 배려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려다 보면 안 좋게 말하면 눈치가 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 중에도 배려를 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근데 그분들의 목적은 자기 이익에 결국은 중심이 있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회생활을 잘 하려는 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배려를 하게 되는 이제 목적이 다르죠.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 기쁘시게 되려면 성도들이 잘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영원히 같이 볼 사람으로서 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영적으로 힘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이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가장 1번이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힘을 받기 위한 것도 있어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 용기를 얻고, 우리 왜냐하면 세상에서 서로 분투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다 보면 힘든 경우도 있고, 이 사람들한테 마음을 다 터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좀 어려운 경우나 극복을 해야 되거나 싸워야 되는, 근데 이제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껏 얘기하고 찬양하고 높여도 다들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정말 내가 진짜 관심사이고 정말 내가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내가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공감을 해주니까 위로도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재충전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제의 시간인데,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좋은 의도로도, 그러니까 나쁜 의도는 처음부터 이제 의도가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의도인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이런 경우에요. 지금 이 지체들 중에 다리를 뭐 다친 지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자기 딴에는 그 다리 다치는 형제가 있으니까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자기도 다리를 예전에 다친 적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스탑 해주시려고, 멈추게 해주시려고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친 적이 있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은 좋을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는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게 지금은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때 안 다쳤으면 더 뭐 죄로 향해 갔던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 멈춰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이거는 좋은데, 2번은 안 좋아요. 왜냐면 지금 때마침 다리를 다친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죄를 지어서 다리를 다쳤다 얘기를 하다 보면 돌려서 어떻게 지적을 하게 되는 거냐면, 너도 죄 지어서 다리 다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읽어봐서 알다시피 사람에게 닥치는 다양한 고난들은 꼭 죄 때문만이 아니거든요. 욥처럼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을 더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섣불리 욥의 세 친구들이 정죄를 함으로써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번영신학처럼, 번영신학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 번영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은사주의에 녹아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병을 걸린 것도 죄의 잘못인 거예요. 병 걸리면 믿음 있으면 나아야 되는데 안 낫는 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오히려 정죄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제 당연히 교리적으로도 그렇지 않고 그런데 은연중에라도 실수로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돌려서 정죄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지금 자리는 형제 자매로서 동일한 관계에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지금 동일한 관계로 앉아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가 있어서 제 목회자로서의 설교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책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책망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전체를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 책망의 말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제가 목회자로서 강단에 사는 거지. 전 개인적인 교제할 때 그 교제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네. 그건 그 위치가 아니에요. 저는 그 교인적인 교제는 그냥 형제 자매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재판관, 판관의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정죄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그 형제가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형제가 이렇게 고백하겠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위로해주면 돼요. 공감해주고 아, 그래도 형제가 자기 죄 때문에 이랬다는 걸 알게 돼서 하나님께 알게 해주셔서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형제가 이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위로해주면 돼요. 성경에서 보면 친구는 위로해주기 위해서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위치는 교제에서의 위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사적인 교제에서 형제 내가 봤을 때 형제는 이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라는 조언의 경우는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iron sharpens iron 해가지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잖아요. 친구의 또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우리 특히 동양인들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도 동양책이에요. 아시아인들이 만든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는 것 자체가 징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의 받았던 징계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교제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 내가 하는 말이 성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성도의 사랑의 출발입니다. 나를 이기적으로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타적으로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joy, 영어로는 이런 acronym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첫 글자를 따라서 이런 말이 있어요. joy, 진정한 기쁨은, 즐거움은 어떤 것인가? Jesus first, J,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O, others, 다른 사람들 second, 그 다음에 you, 그 다음에 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너. 이렇게 하는 게 진짜 joy다, 즐거움이다 되거든요. 그런 교제에서는요, 이게 이 소위 말하는 악취가 나지 않아요. 향기가 나요. 왜냐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향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자기로 두기 때문에 좋은 향기를 두는데, 반대로 순서가 됐을 때 그리스도인들 교제 이 모임 가운데 그런 사람은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을 잘 지켜서 하나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하면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해줄까, 그 역할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좀 이거는 형제한테 조금 알려줘야겠다, 지적을 하면서 좀 알려줘야겠다라는 게 있으면, 아까 제가 고린도 교회 얘기했었잖아요.
단체가 있는 데서 책망을 해버리면 아무리 조곤조곤하게 얘기해도 책망을 하거나 지적을 해버리면 그 자체로 엄청난 그 지체에게는 부담입니다.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하고 넘어가지고 따로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가지고 이런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제는 그런 이제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주제가 세상적인 것보다는 성경적인 게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칙 때문에. 왜냐하면 교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루는데 요한일서 1장에서도 중요하게 다뤘어요. 이제 몇 구절만 알려드리면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목격하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 역시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이 성경적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나누는 그런 교제를 사도 요한이 원하는 거는 너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결국은 아버지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이 6절 7절에 보면 만일 우리 자신이 그분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특히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면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도 이것을 반영한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반영한 게 성도들과의 교제예요. 7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가 기본적으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 교제 가운데 성경에서 세상을 악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사악한 가운데 놓여있다 현 세상이. 그리고 이 아버지를 사랑함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없다. 세상과 친구가 되면 아버지와 원수가 된다 라고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세상은 아무래도 죄가 주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실용적인 얘기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들어오기 쉬우니까 아무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제가 어떤 율법처럼 만들어서 절대 세상 얘기는 하나도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또 다른 율법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일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느낀 은혜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은 핵심은 세상의 관심사,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욕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요한일서 2장에 따르면 결국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인데, 이 인생의 자랑이나 이런 이 욕심들에 대해서 세상은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걸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세상에서 일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세상에 일하는데 주식이 어떻게 올라서 내가 돈을 벌었다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인생의 자랑 같은 얘기를 하면 딱 결이 안 맞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주로 주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기 인생의 주제가 나오더라도 성경을 인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기록들처럼 신탁의 말씀들처럼 말을 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라니까 이 성경을 많이 할수록 좋은 교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핵심은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혹시 관련돼서 질문이나 관련 말고도 혹시 궁금하셨던 질문들이 있으면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형님. 저는 이제 네. 이제 교회 이제 갈보리 침례교회 온 지 이제 한 1년 하고 더 이제 지나고 있는데 작년 1년 하고 이제 2년 거의 가까이 돼가고 있죠. 근데 이제 느끼는 게 이제 청년들끼리 이제 교제를 할 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저에게 도움을 주는 형제도 있지만 네. 근데 좀 제가 영적으로 더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음. 그런 지체들도 있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네. 근데 그런 지체들과의 교제도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조금은 힘들어서 자꾸 피하게 되는데 음. 근데 이럴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힘들지만 그 지체한테 가서 지속적으로 교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좀 뭐랄까 아무래도 이런 청년 자리에서 이제 리더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강박이 되고 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절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항상 좀 머릿속에 딜레마예요. 맞아요. 아주 실질적인 질문을 하셨네요. 이게 사실 청년부뿐만 아니라 이 지역 교회를 우리가 배울 때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데 요즘 세상이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고 편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들을 그냥 자기가 선택하고 싫어하는 것은 차단하고 배제하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유튜브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계속 좋아요 누르면 그런 거 알고리즘 계속 들 거고 자기가 싫은 거는 싫다고 누르고 뭐 또는 어떤 구독이나 이런 걸 차단하거나 이렇게 하면 또 그쪽은 아예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더 듣게 되고 그러니까 더 극단적으로 이제 가게 되죠. 또 뭐 사람 연락 안 하고 싶으면 차단을 해버리고 자기 좋으면 얘기하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는 정보도 넘치고 사람도 넘치고 온라인상으로는 내가 시골에 있어도 갑자기 수백만 명이랑 접속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넘치는 시대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시대가 돼버려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희생과 섬김에 대한 관념이 점점 옅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저는 마지막 시대에 오면 올수록 지역교회 가치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게 뭐냐면 청년이 아니라 어른분들께서 교회에 처음에 오실 때 어떤 분들 몇몇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다른 지역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한동안은 지역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나는 여기 이제 교회가 이제 유튜브 설교를 듣고 여기를 와보고 싶어서 오기도 했고 이제는 너무 또 지역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신앙이 너무 다운되는 것 같고 너무 고립돼 있고 외로워서 이제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그 상처 때문에 내가 함부로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괜찮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저는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교회도 아마 여러분을 실망케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디를 가도 사람은 어차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 중에 이제 조금 더 성화된 죄인이 있고 덜 성화된 죄인이 있고 심지어 조금 더 이제 성화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24시간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만 또 아닐 때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랑 그렇고 육신이 함께 있는 존재다 보니까 이 육신은 죄가 있다 보니까 100% 완벽한 교회는 절대 없어요.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들어가는 순간 100% 완벽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실망을 줍니다. 사람에게 기대도 하지 마세요. 네, 지역교회는 목적이 처음에 이제 갓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도움을 주로 받게 되겠죠. 도움을 받으러 가는 건 맞아요. 처음에 이제 갓 구원받고 이제 갓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러면 도움 받는 게 훨씬 더 비중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면 사실은 더 많이 섬기려고 더 많이 주려고 다니는 게 지역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거든요. 성장도 단계들이 있는데 정말 갓난아기의 단계에서는 그냥 계속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도 혼자 못 가누기 때문에 어딜 봐야 되는지도 정해줘야 되고 애기 옷도 갈아입혀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하나님도 기대하시는 게 있는데 더 성장하려면 또 통과해야 되는 관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욕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욥처럼 우리가 욥기 1장을 보면 욥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대단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나 자신 있게 이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자랑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넌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너는 나의 종 욥을 숙고해 보았느냐 그는 완전하고 올바른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기피하는 이로써 땅에는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한 거예요. 이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을 더 정결케 만드시려고 욥에게 어마어마한 시련을 내리세요. 근데 욥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러신 걸 알고 내리신 거죠. 그래서 자기의라는 그 꽁꽁 숨겨져 있던 감춰져 있던 그 자기의를 결국은 드러내셔서 이걸 또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욥을 2배로 더 복을 주시고 다 갚아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 중에는 욥이 그 자녀들 잃은 숫자만큼 다시 자녀들이 생기잖아요. 아마 하나님 부활시켜 주셨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 회복이라는 관점에서는 새로운 자녀들이 생기는 것도 이 치유의 회복이 되겠지만 또 그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뭐 해서 이제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추정이죠.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으니까. 그만큼 이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땐 또 잘 회복시켜 주시지만은 욥을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시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따랐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3번이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육체의 가시, 자기의 질병이었는데 이거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해도 no, 아니라고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 은혜가 충분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가시를 더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더 아프게 만드시면서 너가 약할 때 강하다 이런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바울은 평생 그 질병을 앓고 살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혔다가 목 베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더 감사할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더 정결하게 됐으니까. 이제 그건 너무 높은 차원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갓난아기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또 뭐 어린아이한테 그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하는 사랑도 은혜도 알려주시면서 성장을 시키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그 정도로 이제 더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떠먹여줘서 이 사람이 제대로 성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인이 되려면 자기가 스스로도 먹어야 되고 어려움도 극복해야 되고 심지어 성인이 아니라 군인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역교회는 성장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서 이 바울 서신들을 보면 대부분이 교회들을 향해서 쓴 거잖아요. 섬기려고 지역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희생하려고 다니는 거고 성장하려고 다니는 거고 사랑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 성장이 없어요. 저는 이방인들도 이교도들도 다 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자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성장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더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사람 싫어해요. 자기를 기쁘게 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 그럼 잘 성장 안 해요. 왕들도요. 나라가 망할 때 보통 이제 왕국이 망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현명한 왕은 자기한테 충원을 해주는 충신들을 가까이 두지만 어리석은 왕들은 간신배 자기에게 아첨만 잘하는 간신배들만 곁에 둬요. 그럼 그 간신배들은 왕한테 아첨만 기분 좋은 말만 다 하고 자기 뒤에 권력은 다 챙기는 거죠. 실제로 백성들이 굶고 있고 힘들고 있는데 전하의 그 은덕으로 그 백성들이 항상 그 기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은 조사도 안 해보고 그런가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그 백성은 힘들어가지고 외치고 있는데도 길을 막고 사는 거죠.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왕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 위치에 가면 더 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다윗도 왕이 되니까 그런 죄를 짓잖아요. 다 자기를 칭찬해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위치에 가면 사람은 그렇게 쉽게 부패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도 수족관에 그냥 가둬만 넣으면은 서서히 죽어가요. 할 일 없이 그러다가 그냥 배 뒤집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보면 완전히 안 죽은 경우가 대반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천적을 풀어놓으면 계속 움직이면서 하면서 더 건강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니까 여러분에게 쓴소리도 해주고 여러분을 힘들게도 하고 여러분을 더 무릎 꿇게 만드는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랑을 해봐야, 섬길 줄 알아야, 그리고 용서하고 이해를 해봐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처럼 가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성장에 욕심이 많다고 말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중에 아무리 많이 성장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못 미치거든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잘 성장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100%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목표는 그거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돼도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욥이 돼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춰서 더 하는데 처음에는 교회에 와서 이제 막 얻어서 이렇게 막 얻어받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많으니까 기뻐가지고 처음에 배우는 거 많고 그 다음에 이 받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잘 섬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완벽한 사람은 교회 올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역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 특히 교회 올 때는 날개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힘들고 이러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인들이 결국 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또 자기랑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섬기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제에 임하는 거라, 내가 이제 오늘 교회 와가지고 즐거우려만 왔는데 내가 오늘 기분 안 좋네? 기분을 잡쳤다. 이렇게 관점으로만 오는 거는 질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이제 이거는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성경적으로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 현실은 힘들 수 있죠. 그러면 좀 쉬어도 돼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 잘 쉬는 것도 좋아하세요. 주 안에서 쉬세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너무 억지로 그 의무감과 사명감에만 이렇게 해서 지금 자기가 그 영적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내가 이걸 못하겠는데 막 억지로 계속 밀어붙이다가 번아웃 되시면 좋은 거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단거리 선수들이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 선수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경주자로서 히브리서 12장도 13장도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장기 레이스를 가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오해하는 게 있어요. 100m 달리기처럼 전력으로 달려야만 최선이 아니에요. 마라톤 경주자들도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처음 100m 스프린트 하듯이 전력을 다하진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마라톤 선수는 자기가 달려가야 될 길이 100m가 아닌 걸 알아요. 42.195km인 걸 알고 워낙 긴 여정이라는 걸 아니까 처음부터 페이스 조절을 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가요. 그것도 최선이에요. 네, 바짝 열정을 확 내다가 식는 것만 최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페이스 조절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더 충만히 받아서 나는 오늘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겠다 하면 더 섬기시면 되고, 내가 오늘 패배하고 와가지고 나는 오늘 충전이 필요해. 이러면 오늘은 은혜 받는데 좀 더 초점을 두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막 의무감에 자기의 이 컨디션과 페이스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전력 지출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네, 잘 질문하셨어요. 혹시 뭐 다른 질문들이나 궁금한거나 뭐 이런 것도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형제님 하시고, 그럼 형님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네. 네. 형님 누구부터 하실까요? 먼저 하셔도 돼요. 네. 먼저 하세요. 네. 그럼 이렇게 할게요. 네. 네, 저는 이제 교회를 약 한 달 반 정도 다녔는데, 네.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오기 전에 세상에서 준비를 하던 공부가 네. 좀 사람들 수요가 많은 네. 거라서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필시
그 교제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아 내가 지금 세상에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네. 혹시 그 당신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지식이 네. 대부분 이제 법리라든지 그렇죠. 논리가 깔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도 좀 있다는 걸 매번 느끼거든요. 그럼 그렇게 상충이 될 때 네. 어떻게 좀 그렇게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 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돕는 과정에서 아. 반성경적인 네. 결과나 네. 과정을 겪게 되면은 네. 그런 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모르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아주 가령 좀, 이제 네. 임대인 임차인이 싸우게 되면 네.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싸움인데 네. 대부분은 우리 나이 때 저희 나이 때 사람들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법이 아무래도 임차인들을 이용해서 표를 얻어야 되니까 네. 임차인들에게 유리한 법들을 그렇죠. 막 제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네. 저기 임대인은 골탕 먹이려면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말고도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맞아요, 들어서 뭐 맞아요. 내가 이번에 네. 고소를 당해서 네.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 네. 그러면은 조사 가서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세요. 음. 이렇게 네, 돼버리니까 맞아요. 그런 거를 과연 교제에서 해야 되는지 네. 이게 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사실 변호사들이 가장 이 성경적으로 힘든 직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변호사의 임무를 원래는 변호사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왜냐면 이제 영어로는 attorney 둘 다 검사도 attorney고 이제 변호사도 attorney잖아요. 근데 이 디펜스를 해주느냐 아니면은 그러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처음에는 억울한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 되었고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변호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입장에서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미로 했는데 요즘은 그 변호사의 의미가 완전히 좀 많이 왜곡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 의뢰인의 이득을 최대한 끌어내주면 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네,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되는 또는 이 심지어는 의뢰인의 불법이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불법을 저질러도 불법이 아닌 것처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정당하게면 이걸 지불해야 되는 것도 지불 안 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네. 이게 사실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 활동이다 보니까 양심에 걸리는 활동들이 많이 되는 거죠. 그건 잘 질문하셨어요. 이게 형제님은 교회에 있을 때는 변호사라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 형제님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제 시험을 통과해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 사업의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이고 또 그리스도인과 직접 다루는 영역이 아니고 형님 개인의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변호사로 계신 게 아니다 보니까 형제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장을 더 알려주면 돼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내가 아는 거를 이제 질문하고 도와줄 수 있거든요. 내가 뭐 예를 들면 자전거를 잘 수리를 한다 그러면 내가 자전거 고장났는데 뭐가 문제인 것 같아 한번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도와는 주되 그러나 이게 사실 이런 법이 있으나 이걸 악용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양심적인 게 아니니까 이런 것이 있으나 이렇게 형제로서 하나님이 형제의 편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되고 하나님이 형제의 진짜 변호사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형제 편이 돼야 되니까 의롭게 가라. 이거를 악용할 수 있는 근거를 형제가 알아도 최대한 옳은 방식으로 의롭게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주는 게 더 좋죠. 예,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교제가 되는 것이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거를 저번에 들으려고 했었던 질문이었는데 네. 제가 어쨌든 6년 가까이 다락방에서 몸담가 있었고 네. 그 잘못된 교리들로 이제 항상 예배가 끝나고 청년 예배로 따로 또 드렸었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 소그룹끼리 그냥 숨끼리 모여가지고 교제를 항상 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세상 것들이 많이 드러났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많이 친하다 보니까 형 누나 아니면 뭐 동생 이렇게 부르는 사이였어가지고 그 장난식으로 남을 정죄하고 성도들을 정죄하고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도 있었고 저도 아마 정죄를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잘못된 교리 그런 걸로 이제 인해서 제가 이제 그 뒤로 이제 교회를 떠나고 이제 올바른 교회를 이제 정착을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제 갈보리 침례교회로 오게 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좀 문연 쪽 문득 네. 이제 교제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잘못된 교리로 이제 다른 성도들을 좀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거든요. 여기 처음에 나올 때도 그런 걱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 청년부 모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좀 고민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론 올바른 교리로 다시 배워 나가야 되지만 이걸 좀 더 좀 업 시켜서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그럼 형제님의 지금 질문이 약간 두 가지가 녹혀 있는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지금 교리적으로 예전에 잘못된 교리를 많이 배웠던 기반이 있어서 네네. 바른 교리로 지금 배우고는 있지만은 네. 빠르게 이게 잘못된 교리가 교제 속에서 나와서 네. 혹여나 피해를 끼치거나 좀 뭐 잘못된 언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교리를 잘 정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랑, 네. 또 하나는 예전에 이제 놀던 방식이 이제 친하니까 장난도 치고 뭐 농담도 하면서 좀 누굴 놀린다든지 누굴 정죄한다든지 그러면서 재밌게 놀던 그런, 약간 한국 사람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방식이 있는데 자기도 이제 무심결에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약간 두 가지로 녹혀져 있는 거죠. 네. 하나씩 얘기를 하면 네. 예.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 특징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이제 미국 사람 좀 다른 것 같은데, 물론 일단 전 세계도 공통적으로 친하면 친할수록 조금 더 편해지면서 이렇게 좀 서스럽게 하게 되는 거는 있지만, 한국 사람들 유독 친하다는 표현이 개인의 영역을 좀 많이 침범을 해야 친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간 선 넘었다라는 느낌, 또는 순간 왜 이렇게까지 하는 느낌, 또 그런 것도 있고, 세상적으로 친해지려면 또 다른 사람을 욕하다 보면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워 나간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더러우냐 안 더러우냐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이 이제 당연히 험담하는 거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테일베어 험담하고, 그 다음에 gossiper, 어쨌든 다른 사람 얘기하고, backbiter, 뒷담화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판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네. 우리는 사람을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 성경적인지를 판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입장이 되면, 그런 위치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데가 있지만, 우리는 주로 교제할 땐 그런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좋은 점을 만약에 다른 사람 얘기하게 되더라도 세워주거나 좋은 점 얘기를 해야지, 안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도 죄를 짓게 되지만 그 사람도 오염시키게 되고, 그러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친해지고 저렇게 친해지고 또 말이 옮겨가고, 이렇게 해서 불이 옮겨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지역교회들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일반 사람들끼리 파가 나눠진다든지, 누구 험담을 보다가 누구 뒷얘기 하다가 그런 문제들이 사람들이니까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잠언에 있는 대로 좀 성경적으로는 다른 사람 뒷담화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사람 얘기를 안 하면 좋고, 하더라도 좋은 얘기만 하고, 설령 좀 안 좋은 얘기들, 아니야, 이유가 있겠지, 이해를 해주려고,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그 사람 입장 다 모르잖아요. 들어봐야 아는데. 그러고 이제 넘어가주는 걸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리는 어떻게 하면 빨리 배우느냐, 네. 어떻게 하느냐,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시간에 비례하겠죠. 자기가 성경에 더 이렇게 시간을 쓰는데 비례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성경 교사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이유가 뭐냐면, 혼자 열심히 해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점점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유일한 진정한 성경 교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교회 하나님께서는 선생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훨씬 더 빨리 세워지고 더 빨리 배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셨던 것을 이걸 잘 이해하는 사람이 전달을 하면 더 빨리 습득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그런 이제 성경 교사들한테 배우는 게 좀 더 빨리 배우는 거고 그걸 좀 더 단거리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신학교에 등록하면 이 거의 이제 10과목을 압축적으로 들으니까 네. 그럼 교리를 정립하는 데는 뼈대를 제일 빨리 세우죠. 그러면 이제 교리에 있어서는 거의 1학기나 2학기만 해도 뼈대가 확 세워지죠. 이제 그런 코스들이 있는 거지만 네. 이제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쓰는 시간에 이제 비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족이랑 연인 중에서도 이제 네. 그리스도인이면은 형제 자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좀 궁금해요. 형제 자매로서 좀 더 대해야 아. 되는지 아니면 네, 그런 네. 네. 이제 교제를 어쨌든 네. 얘기를 할 때도 네. 이런 기준으로 얘기를 네. 뭐 해야 하는지가 네. 좀 궁금해요. 맞습니다. 사실 잘 질문하셨어요. 가족이나 연인이나 부부나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건강한 게 가요. 근데 이게 이제 오해하지 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가진다라는 것이 어색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사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교제를 많이 하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는 굉장히 자유롭고 친밀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면 어색하거나 서먹하거나 아니면 조심하다 보면 좀 그런다는 느낌이 처음 들기 때문에 약간 가족처럼 안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더 좋은 관계로 건강하게 친밀하게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그 부부도 그 애정이 훨씬 더 오래 가요.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서는 같이 은혜를 상속받을 자로서 여기라. 그 다음에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유리그릇 다루듯이 소중하게 대하고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더 애정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애정이 오래 가거든요. 근데 친해진다고 한국 사람들 남자친구 여자친구들도 친해진다고 좀 함부로 대하고 그 친하다의 표시죠. 근데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애정 팍 깨지거든요. 네,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래도 이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한테 나는 내가 사랑한다는 건 이 사람한테 죄를 끼치거나 피해를 끼치거나 악을 끼치면 안 되겠구나. 그럼 말도 좀 걸러서 나오고 행동도 걸러서 하고 이것이 이제 훈련이 계속되다 보면 이게 이제 나의 삶의 일부, 인격의 일부 하나가 되면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자연스럽지 않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이 훨씬 더 많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사는 생활이 너무 적다 보니까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마치 괴리감이 있고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이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이거 항상 인식하고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일부가 되는 것이죠. 네, 또 있습니까? 예, 두 분인데 그러면 형님 먼저 듣고 그다음에 형님 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험담하거나 이렇게 네.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불이 옮겨붙는 것처럼 네.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어떤 누군가의 갈등상이나 이런 걸 네. 제가 이제 듣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불이 이제 옮겨붙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왜냐면 맞아요. 만약에 누군가한테 대해서 들었으면은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돌불에 이제 걸리듯이 그 사람이 그랬다더라 하는 게 그렇죠. 잔상처럼 네, 어서 오세요. 잔상처럼 남고 그렇죠. 똑같이 대하게 그게 맞아요. 신경 쓰이죠. 맞아요. 그런 거에 네, 잘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6장에 18장에 보면
58장에 보면 그런 원칙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참 이런 원칙들을 잘 세워놓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5절에 이뿐만 아니라 만일 너의 형제가 너를 거슬러 범법한다면 가서 너와 그의 사이에서만 그의 잘못을 그에게 알려주라.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듣는다면 너는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라. 제 1번 원칙이 사실은 어떤 형제랑 나랑 어떤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뭐 이런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용기를 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이 사람이 너의 형제다. 그러면 너는 이 사람한테 가서 그의 사이에서 1대1로 해결해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이에서만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 말을 듣는다면 너는 그 형제 얻은 거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 문제도 해결되고 더 끈끈해지고 더 이제 마음의 부담도 가라앉고 이 관계가 개선이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이 용기를 안 내요. 직접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해결하고 어떻게든 풀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사랑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용기를 안 내고 제일 쉬운 방법을 선택해요. 나는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친하고 편하고 내 편이 됐으면 좋겠는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형태는 갈등이라서 고민 상담처럼 얘기하지만 어떻게든 사실 자기 입장에서 더 말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게 이상적인데 1대1로 해결해서 끝내면 이상적이고 다른 사람한테도 짐을 안 지우고 다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이미 얘기해버렸어요. 나한테 짐이 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해결했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부담을 준 거예요. 짐을 주고 그리고 불을 옮겨 붙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16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때 너와 함께 한두 명을 더 데려가라. 이는 모든 말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립되게 하려 함이라. 돼 있잖아요. 근데 1번은 못했으면 원래는 1번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한두 사람 더 데려가서 총 두세 사람이 되게 해서 잘 타일러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 먹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 얘기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부담을 얻은 거기 때문에 같이 짐을 져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널리 퍼져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기 전에 희생해야죠. 다른 사람들이 짐을 지고 다른 사람 문제를 갖고 다른 사람이 서먹해지기 전에 내가 데려가서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가서 얘기해보자. 그리고 이 사람도 우리 형제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네가 잘났니 못했니 이 관점으로 가면은 절대 해결 못한다. 최대한 이해해주고 그냥 너의 입장을 더 설명하고 너도 이해를 해주려고 가자. 설득을 잘 시켜가지고 데려가서 같이 얘기를 해서 중재를 해주고 잘 풀 수 있게 도와주면은 베스트입니다. 그러면 1번 자기는 그 불이 옮겨 붙었고 짐을 지게 된 것을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장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보상을 받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도 그걸 용기를 내지 않고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비성경적인 행동이 세상과 다를 게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누구 하나가 용기를 내야 됩니다.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좋은 거는 서로 희생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기 내서 어떻게든 화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정말 이성적인데 사실 여러분 나이 때는 더 쉽습니다, 그게. 저는 이게 생각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원래 있잖아요, 유치원생들 화해하기가 쉽잖아요. 바로 화해하고 바로 5분 뒤에 또 같이 놀러 다니거든요. 네, 초등학생들도 쉽게 그래도 잘 풀리는 편이잖아요. 근데 중고등학생 되면 좀 어려워요. 네, 그런데 어른 되면 더 어렵잖아요. 와, 저는 제가 아직 그 나이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나는 50대, 60대, 70대 되면은 그래도 훨씬 더 성숙해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한 60대, 70대, 80대 이분이 관계가 틀어지면 절대 화해 안 하려고
엄청 저는 어떤 케이스도 봤냐면 제가 그래서 잘 설득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우리 이해하자, 우리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정말 중재도 시켜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분이 엄청 사실 복음도 열심히 전했던 분이고 헌신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전 절대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번이나 성경까지 펼쳐가면서 보여드렸어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느냐.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저는 그분이 하나님 말씀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분인 걸 알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아무도 목사님이 맞고 성경 말씀이 맞지만 그래도 저는 절대 못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도 옳고 목사님 말씀도 옳다는 걸 알겠는데 저는 죽어도 못하겠다. 저 사람이 있는 한 저는 절대 교회 못 갑니다. 목사님 선택하세요. 저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막 이렇게. 선생님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그런 사람과는 교제를 끊는 게 맞는 건가요? 누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도 네. 만약에 네. 그런 일이 있다면 이렇게 지금 완악해 있는 그 형제와는 교제를 단절하는 게 순간 이게 그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경험상 먼저 끊으실 필요도 없이 계속 그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 우리 만나보자. 우리 사랑해야 된다. 이 말 하면은 자동으로 교제 끊어질 겁니다. 둘 중에 하나에 그 사람이 회개를 하든 아니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나 이거 못 견디겠다 해서 나가는 둘 중 하나인 경우가 제 경험상 대부분이에요. 이거 못 견뎌요. 용서를 하든 아니면 아예 얼굴 안 보든 둘 중 하나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잠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도 이거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상 그런데 이제 원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물어보시면 아까 제가 마태복음 18장 읽었잖아요. 16절. 근데 17절에 보면 이후에 만일 그가 그들의 말을 듣기를 등하시한다면 그것을 교회에게 알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교회의 말들을 듣기를 등하시한다면 너는 그를 이교도와 세리같이 여기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설득해도 여러 사람이 설득해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교제가 단절이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의 그 증오는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킬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쓴뿌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건 bitterness인데, the root of bitterness인데 이 쓴 뿌리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오염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오와 쓴뿌리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네,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법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할 줄을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는데 지옥도 건져내 주셨는데 이걸 용서 못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 너무 욕할 필요 없고 그냥 얼마나 지금 상처가 많으면 그럴까 하고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또 그걸 이제 돌이키게 하실 수도 있겠죠. 이제 우리 손에서 할 것은 이제 그런 것이 최선만 다하면 돼요. 그 다음에 떠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잘 질문하셨어요. 굉장히 실용적이네요. 그 다음에 누구 질문하셨죠? 형님. 네. 저는 이제 약간 성경과 교제라는 좀 테마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네. 우리 시간상 아마 이걸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고 해보죠.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CCC라고 그 전국 기독교 네. 대학생 그 연합 동아리를 하는데 저희 2026년 비전이 성경 통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교제하자라는 게 이제 테마여서 그래서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동아리 부원들과도 함께 성경을 중심으로 교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분위기를 보면 성경을 진짜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근데 성경이 너무 어렵고 그런 자료나 어떤 교리적인 검증이나 이런 걸 확실히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나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뭔가 그냥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나는 좀 그런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는 건 싫다. 이런 좀 분파가 나뉘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 같이 어떻게 품으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같이 공부하고 교제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 시스템을 좀 성경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가 좀 고민이 돼서 좀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제님이 그 다니는 대학의 그 CCC 동아리에서 형제님 위치가 어떻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그 같이 말씀 공부 참여하는 하나 부원인데 부원이고 네. 회장은 따로 있고 네, 회장님은 네. 순장님이라고 따로 네, 계세요. 순장님 따로 있고 또 저는 이제 같이 참여하는 참여한 사람인데 부원인데 이제 네. 이거를 사실 제가 1년 전부터 좀 제의를 드려가지고 네. 제의 드리고 좀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제의 드린 게 받아들여져서 네. 같이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제의를 드려서 어느 정도 제 의견이 반영된 부분도 있어가지고 네.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아. 조금 그 위치에도 좀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많이 제시를 하고 이렇게 네.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성경적 교재에 대해서 네. 근데 그 방향성이나 또 교리적인 부분 또 성경책에 대한 번역본 저희는 이제 표준 킹제임스 쓰지만 네. 여기는 새 번역이나 뭐 쉬운 성경이나 아니면 개역 한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점도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이 되고 네. 무엇보다 성경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따라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지루하지 않게 교재 안에서 지식적인 거를 좀 넘어서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 더 있습니다. 형님 추구하시는 방법이 어떤 일방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라 교재 속에서 성경을 배워 나가는 걸 원하세요? 네, 왜냐하면은 근데 전 성경을 조금 제대로 이제 배워야 전체를 다 배우게 좀 교리적으로도 체계적으로도 알려주고 싶고 네. 그리고 좀 뭔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입각해서 올바른 교리에 대해서 세상을 살아나가고 네. 세상을 해석하고 이런 것도 네. 포괄해서 조금 다 같이 공부하고 그걸 내 삶으로 완전 체화시키자가 좀 목적의 네. 방향성이거든요. 네. 근데 저도 아직 대학생이고 네. 저도 많이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자료들을 활용하고 어떻게 제시를 해주고 또 어떻게 검증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아, 같습니다. 그렇죠. 네. 좋은 이렇게 열정이고 의도신 것 같아요. 진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어차피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서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상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최대한 배려를 해서 많이 포용을 하면서 나간다. 그런 관점은 좋은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포용을 어느 정도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할 거예요. 그거는 각오는 하셔야 돼요. 이게 모두를 다 완전히 100%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너무 배경도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그러려면 근데 형제님의 지금 의도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동기부여부터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동기부여 안 되고 그냥 프로그램으로만 가면 한계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성경의 차이를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 자주 쓰는 게 있는데, 심지어는 이단을 만날 때도 뭐 여호와 증인을 만나든 누구를 만날 때도 처음에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권위를 막 높여요. 그러면 여호와 증인을 만나도 성경 하나의 말씀이지 하면서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러면 맞다 이렇게 해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따르면 성경은 진리잖아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맞다 그래. 동의를 이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거 맞아.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 안에서만 역사하신다라고 했으니까 딱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거 맞죠? 맞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크게 부정하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성경이 있는 대로 성경의 거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편 138편 2절에 따르면 자신의 이름들보다 말씀을 더 높이 두셨다. 왜냐하면 이름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특성들을 강조를 하지만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있다.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씩 끌어가면 동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에서는 빵에 비유를 했어. 매일 먹는 빵에 비유를 했어. 그리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 그럼 또 동의를 하죠. 그리고 1.1핵도 중요하다고 하셨어. 그런 식으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매일 음식과 같은 거야. 말씀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쟁해야 되는 칼과 같은 거야. 말씀은 우리의 안에 잡동사니도 태울 수 있는 불과 같은 거야. 우리의 단단한 마음도 깰 수 있는 망치와 같은 거야.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이제 얘기해서 왜 말씀이 중요한가를 끌어가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너는 이게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을 마음이 있냐? 그러면 그렇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성경으로 보여줘요. 성경에는 무덤이 아니라 지옥으로 돼 있다. 그리고 여호와 정의는 지옥을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지옥 관련된 구절들 보고 그런데 자기 생각이랑 자기 믿었던 건 다르잖아요. 자꾸 뭐라고 말하려고 그래요. 반론을 펴요. 근데 그 말은 성경에 없잖아. 그걸 보여줘봐 해서 보여줬는데 근데 성경이 이게 아니잖아 보여주고 근데 성경은 이렇잖아. 근데 너 성경 믿는다며.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며. 너 생각보다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하다며. 근데 성경이 이렇게 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동의가 안 된 상태로 딱 여호와 증인 만나자마자 야 지옥 없어. 지옥은 있어. 지옥은 무덤이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 맞아. 너 틀렸어. 이렇게 하면 바로 방어적으로 나와서 자기를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 도구로 써요. 네. 그래서 이제 형제님도 이게 정말 성경적인 교제가 되기를 원하면 성경이 왜 중요하고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많이 동기부여와 동의를 끌어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방식을 뒤에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하게 뭐 찾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출처나 신뢰성에 대해서 이런 게 그렇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 바이블 빌리버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슬라이드 자료들을 강의했던 자료들을 무료로 다 PDF 파일로 해서 많이 올려놨거든요. 네. 100여 개가 넘게 있으니까 한번 그걸 참조해서 먼저 시작해 보셔도 되고 뭐 이용하셔도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다른 자료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요청을 해보시면 이런 자료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슬라이드 내용들을 이제 네. 공유로서 네.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나요? 네, 자유롭게 네. 공유하셔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까 저기 아마 대호 형제였던 것 같은데 그 질문이 있어가지고 답변해 주셨을 때 마태복음 18장 네. 답변해 주셨을 때 네. 근데 한 꽤 시간 좀 옛날에 어떤 설교 때 네. 그 마태복음 18장의 그 원리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 이전에도 네. 에베소서 그때 네. 아마 에베소서를 인용하셨던 것 네.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좀 더 약간 간략하게 리마인드 해주시면은 네. 저희 모두에게 좀 도움이 네, 그렇죠. 저한테도 도움이 네, 되고 맞아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8장의 원칙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에 대한 원칙인 거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나한테 잘못해서 제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1대1로 가서 이걸 해결하고 하는 원칙인데 용서와 관련해서는 성경에서는 조건 없이 용서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게 이 사람은 나한테 좋아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그 증오를 계속 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도 증오하고 분노하고 계속 가면 자기를 좀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계속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기 전까지 난 절대 용서 안 해. 이건 좋은 마음이 아니야. 이 사람이 설령 나한테 사과 안 해도 이 사람이 나한테 심지어 뭐 더 나쁘게 해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원수는 내 개인의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개인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개인적으로 잘못하거나 그런 사람은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 사랑의 용서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이미 용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근데 이 형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이거는 좀 알려줘야겠다. 해결해야겠다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것을 알려주고 해결하고 그 형제를 얻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는 먼저 용서 자체는 해야 돼요, 미리. 네. 형님 계속 손 드시던데, 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네. 이 사람이 저한테 잘못을 했으면 네. 내가 이 사람을 어차피 용서를 해야 되는 결론을 정해놓고 네. 근데 당장에 약간 마음적으로 그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을 좀 잠시 피하고 약간만 마음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식으로 조금 거리를 둬도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거리는 얼마든지 둘 수 있어요. 이게 네. 꼭 가깝게 하면서 무조건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람마다 또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거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더 잘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두는 거리는 그것도 사랑의 실천 방법 중 하나죠. 아, 예. 꼭 가까이 있어야만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이게 메인 주제가 성경과 네. 거지만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네. 사실 가족이 가장 힘들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데 있어서. 근데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때 어떤 목사님만의 팁이 있나요? 그러니까 성경 교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밀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동의는 하지만 네. 좀 더 그 빈도를 많이 가져가고 싶다 네. 할 때 네. 가족이나 네. 친정이나 음. 시댁이나 아니면 지금 내가 엄마 네. 아빠랑 같이 살고 있든지 네.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네. 자연스럽게 그걸 이끌어내는 그런 약간 팁이 있으면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팁. 이 자연스러운 팁은 말 그대로 모든 일상생활에서 녹아드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신명기에 보면은 너가 일어설 때든 앉을 때든 그다음 누울 때든 걸어갈 때든 특히 자녀들한테 한 말이긴 한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이 돼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그래서 딱 각 잡고 딱 앉아보세요. 엄마 앉아봐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까지 되려면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려야 그게 가능하고 어느 정도 동의가 돼야 이 권위가 인정이 돼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특히 부모님은 자식의 말을 권위 있게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부모였기 때문에 자기가 똥기저귀 다 갈았던 사람이고 실패했던 모습도 다 봤고 못난 모습도 다 봤기 때문에 쉽게 잘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생활 순간순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설거지 하고 있으면 엄마 진짜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설거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겼는데 내가 혼자 뭐 자취를 해보니까 설거지가 너무 고마운 일이더라. 엄마 설거지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일단은 성경적으로 실천하는 걸 부모님한테 감사도 표현하고 그다음에 부모님 사랑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내 죄를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맨날 씻겨주시는 얼마나 고생하겠나 싶어. 뭐 하면서 뭐 성경 구절 한 구절 이제 말로서 인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성경은 펼쳐서 보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쉽지 않으니까 좋은 특징은 말로서 바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말을 통해서는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집에서 계속 일본 성경을 틀어놓는데요. 아니면 어떤 강의를 틀어놓는다든지 설교를 틀어놓는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처음엔 안 듣고 싶다가도 자기가 계속 틀어놓으면 들으니까 무심결에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다가 대화 주제가 자유롭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스며들 수 있게 하는지를 대화 가운데서 이렇게 씨를 뿌리듯이 축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쟁취해 오는 것 중에 예수님께서 다양한 비유를 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것도 비유도 하시고 이 낚시에도 비유를 하시거든요. 너희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러는데 물고기를 무조건 무식하게 가가지고 한다고 잡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겠죠. 곰처럼 연어 탁 쳐서 하듯이 그래야 될 때도 있겠지만은 일부러 이제 물고기가 오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사람이 관심 있는 이 물고기가 관심 있는 미끼여야지 전혀 좋아하지 않는 미끼면 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그냥 툭툭 던지면서 그리고 이제 낚시 잘하는 사람은 낚싯대 여러 개를 던져 놓는다더라고요. 씨 뿌리듯이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다 보면은 어느 곳 하나는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던지면서 그러니까 한 번에 내가 오늘 끝장을 보겠다가 아니라 계속 이제 스며들 수 있게 씨 뿌리듯이 낚시하듯이 미끼를 하듯이 근데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게 그 사람이 질리지 않게 근데 그 사람이 관심을 가져 스스로 물을 수 있게 이 사람이 나한테 먼저 와서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게 근데 자기가 또 평소에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와 관련돼서 성경 구절을 한두 마디씩 더 던져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가 질문하고 스스로가 다가올 수 있게 그러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녹아들고 일상생활에 대화에서도 드는 게 이제 좋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네. 부족했던 부분이었어서 아 그렇죠. 그렇게 많이 느껴서 그렇죠. 가족 여쭤봤어요. 얘기 맞아요. 가족이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네. 네 뒤에서도 네,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거 질문하신 네. 거에 이제 네.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 이제 친구나 연인 뭐 네. 넘어서 이제 가족이나 네. 군대에서는 선임이나 상관, 네. 학교 선배, 뭐 회사 선배 등등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물론 이제 타 종교도 있을 것이고 네. 무종교도 있을 것이고 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심지어 넘어서 예수님이나 주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네 것인데 그렇죠. 이런 분들 특히 연인이나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맞지 않으면은 헤어지면 이제 그만이 되지만 네. 가족이나 이제 상관, 선임 같은 분들은 이제 맞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 헤어지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주님을 이제 비판하고 욕하고 있을 때 네. 제가 이걸 방관하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인간관계를 깨지 각오를 하고 이제 말을 해야 될지 이제 아예 그 기독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아예 네. 무교적인 사람인데 네. 이런 사람들은 아예 교회에 대해서 아예 기독교라는 그거에 대해서 아예 이해를 못하는 사람일 텐데 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잘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옛날식 그 내무실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생활관이라고 하던데 약간 내무실 스타일로 한 2명이 그냥 한 방 안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24시간 같이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직장 그래도 퇴근하면 안 보잖아요. 근데 군대는 24시간 싫어도 봐야 되고 심지어는 부조리가 워낙 심한 곳이라서 막 기합도 주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곳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막 기독교를 엄청 증오하는 선임이 제가 계속 일요일날 교회를 가니까 이등병이 교회 간다고 뭐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는 아직 제가 바이블 빌리버는 아니라서 약간 교회 꼭 가고 싶다. 주일에는 교회를 꼭 가야 된다. 이 사명감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근데 저도 약간 지혜가 부족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런 상황이라서 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는 말씀드렸지만은 뭐 전혀 이제 그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꼭 가야 됩니다. 갈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병사들 다 모아놓고 그 선임이 굉장히 고참이었거든요. 막 이제 상병 마일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저 욕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 기합을 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나 때문에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또 열받아서 저한테 또 뭘 하는 거고 일부러 이제 저를 더 갈구고 이렇게 안 좋게 하려고 그렇게 했고 근데 그 하루 이틀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뭐 자유 시간엔 조금 벽보고 있게 만든다든지 계속 괴롭힘을 하고 자고 있을 때는 그냥 지나가면서 뺨을 때리고 간다든지 저는 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든지 밥도 혼자 뭐 따로 먹게 만든다든지 하여튼 온갖 괴롭힘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위치가 제가 그 사람 위였으면 뭐 제가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나 권한이 더 많을 텐데 군대라는 질서 체계에서는 제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물리적으로나 어떻게 하면 하극상이 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내 고참이기 때문에 복종을 해야 되는 위치 상관관계인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보면은 그런 까다로운 주인이라든지 심지어는 하나님 안 믿는 주인이라든지 심지어는 나라의 왕이 정말 하나님 안 믿고 끔찍한 왕이라 할지라도 복종하라고 하잖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모라도 일단은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 하니까 그 순종을 배우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철치부심이죠. 어떻게든 나는 내가 행동 조금만 잘못하면 그걸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갑자기 이 밑에 그 병사를 다 불러가지고 얘가 이렇게 했다 하면서 일부러 더
깎아내리고 그러면 하나님까지 욕을 먹잖아요. 이제 그 제 부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제가 하나님 믿는 걸 다 아니까 그렇게 난리를 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예까지 달려있다 영광까지 달려있다니까 더 하나라도 이게 책을 안 잡히려고 이렇게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맡겨진 거는 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155mm 견인포 포병이었는데 제가 2등병인데도 병장들보다 더 빨리 이거 수포를 맞추는 거라고 하는데 그 수포를 맞추는 걸 제일 빨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잘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진짜 축구 싫어하거든요. 축구 못하고. 근데 군대 가니까 어김없이 축구 시키는 선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농구를 더 좋아하고 미국에 살았으니까 농구를 하는데 못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그냥 축구 계속 뛰어다녔어요. 그냥 이제 못하니까 수비만 열심히 했죠. 그런데 진짜 경기 내내 계속 뛰어다니면서 막으니까 저 괴롭혔던 선임이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같은 편 되는데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까 조금 그날은 잘해주더라고요. 다음날 또 돌아갔지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이제 뭐 제 간증 스토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해결해 주셨어요. 그 선임이 그렇게 괴롭히는 걸 다 발각되게 해주시고 이제 보직을 옮겨주시고 제가 이제 없던 군종병이라는 보직을 얻게 돼서 이제 성경만 계속 읽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떠날 수 없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해야 되고 제가 제 입장은 이 사람에게 어떤 징계를 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욕했다고 제가 징계를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국가니까 하나님 욕하면은 국법으로 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법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에게 특히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뭐 태형을 줄 권한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옛날 조선시대면 사또가 이제 태형도 때리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사또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런 위치도 없고 우리가 어떤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뭐 일단 내가 있는 지금 위치가 여기서 일해야 되는 위치고 하나님 인도하신 위치면 이 부르심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이렇게 감정이 남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든 이제 감정적인 게 크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그러니까 감정의 벽을 하나씩 허물어뜨리는데 시간을 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 이렇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실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해라라는 공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감정을 일단 누그러뜨리는데 좀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하나님을 증오하고 기독교를 증오하던 그 무신론자인데 자기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논쟁해서 무신론자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교수였거든요. 근데 그 영국인 교수였는데 그 필리핀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그 사람과 8개월 만나면서 성경 공부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 사람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었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많이 얘기를 들어줬어요.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은 순수 지적 호기심으로 저랑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이 그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건드려서 나랑 한번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이거 해볼래? 해서 얘는 얘 입장을 가져오고 저는 제 입장을 가져와서 같이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좀 친해지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게 됐는지. 자기 엄마에 대한 증오가 크더라고.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상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세상 역사에서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만행 때문에 자기 싫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로마 가톨릭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로마 가톨릭 싫다. 그래서 내가 믿는 그 침례교도니까 침례교도랑 그 로마 가톨릭 역사가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오히려 로마 가톨릭 침례교를 박했는지를 또 설명을 하면서 분리를 시켜주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하나씩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품었던 의문들을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냐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얘기를 하나씩 왜 그래야만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걸 누그러뜨리면서 이 납득을 시켜줬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연쇄살인범이라든지 강간범이라든지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죄를 저지르면서도 이렇게 감옥에 가지 않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 누가 처벌하냐? 그리고 이제 지옥의 필요성에 대해서 심판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납득을 시켜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감정이 좀 풀리고 납득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잘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적으로 정말 자기가 알던 그 역사들이 성경에 그 전에 훨씬 더 몇백 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그 자기가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세계사를. 근데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더니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됐다는 걸 알고는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구나. 이 책은 하나님의 책이 맞구나 하고 인정하게 됐는데 사실 그거 마지막 한 달에 속도를 낸 거예요. 나머지 한 6, 7개월은 얘기 들어주고 그 증오의 원인을 하나씩 실타래 풀듯이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형제님이 직장에서 한 사람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정말 만약에 형제님 생각에 이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께 쟁취해 와야 되겠고 이 사람을 이 증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시간을 내서라도 밥도 사드리고 같이 식사도 좀 하고 더 잘해드리면서 그러면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독교는 싫은데 너는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내가 기독교는 싫어도 너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하나씩 감정을 풀어가면 감정의 벽이 지금 요새처럼 쌓아놓은 거거든요. 잠언에 보면 그 성난 형제는 이 요새를 점령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리고 빗장을 걸어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문 안 열리게 하려고 자물쇠 채우듯이 빗장을 걸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씩 풀어야 돼요. 정면 승부하면은 큰일 나요. 이거는 잘 점령이 안 돼요. 근데 스스로 문을 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왜냐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열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데 마음이 닫혀있고 화가 나 있으면 이거는 아무리 누가 뭐 칼을 들이대도 이거는 안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랑은 일단 성경적 교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랑 무슨 이제 교제를 해가지고 하나의 성경적인 교제가 나오겠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쟁취하는데 먼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일단 우리가 정해진 시간보다 우리가 한 30분 넘게 더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세미나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들은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이 메마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에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본 자로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향기와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해 주실 간구드립니다. 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